예,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저는 고린도전서의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아마 이 메시지의 의미가 우리에게 잘 전달된다면 아마도 참된 감사라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답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5번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제 오늘은 3번째에 이제 해당하는 메시지죠. 이 5번의 메시지가 고린도전서에 등장하는 5가지의 큰 문제를 다루는 내용이 될 거라고 이미 예고를 드렸는데, 벌써 첫 번째 메시지는 교회 안에 여러 당파가 이렇게 지어져서 서로 갈등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었고요. 지난주에는 음행에 대한 문제를 함께 다뤘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며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3번째 문제인데요. 3번째 문제는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음식으로 먹는 것에 대한 이제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아주 구체적인 상황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8장에서부터 10장, 좀 전에 우리가 읽은 11장 1절까지를 이제 그 한 단으로 우리들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구체적인 그 시대적인 상황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아마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원리적으로 잘 이해한다면 이것은 단순히 음식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 세상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인인 나와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될 것인가, 내가 그것을 어떻게 취하고 또 어떻게 버려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좀 더 큰 의미에서의 질문에 답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한번 문제가 어떤 문제였는지 이해를 좀 해볼게요. 그 당시의 상황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은 그 헬라 문화권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곳이고요. 또 여러 사람들이 아주 모여서 큰 도시를 이루고 살고 있는 지역인데, 여러분 뭐 상상할 수 있겠지만 거기는 철학적인 어떤 영향도 있고, 또 많은 이방 종교, 특별히 그 헬라인들이 좀 신화적으로 이렇게 모시고 있는 그런 이방 그 신들에 대한 종교들도 굉장히 성행하고 있는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신전을 짓고 그 신전에서 섬겼던 그 여신이 있는데, 아프로디데라고 하는 여신이었습니다. 뭐 영어로는 아프로다이디 이렇게 보통 발음하는 것 같은데 발음이 쉽지 않은 그런 신인데요. 그러나 이 에프로다이딕 뭐 이런 이제 단어가 이야기하듯이 이 여신은 사랑과 관계되어 있는 여신이고, 특별히 어떤 성적인 그러한 것을 동반한 그런 이제 신의 어떤 성격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이 고린도 지역이 굉장히 문란했던 지역이다. 그 당시에 전반적인 고대 문화가 상당히 성적으로 문란했지만 그 중에서도 고린도는 더 문란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여신을 섬기는 그런 신전에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이 음식을 먹게 되는데요. 이제 음식을 먼저 신에게 바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특별히 이 고기, 그러니까 이 짐승의 그 플래시를, 고기의 짐승의 살을 바치고 먹는 일이 굉장히 성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하나의 방법인데, 재밌어요. 이것이 구약에 나오는 제사법하고도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의미는 아주 다른 것 같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대속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흠없는 양이, 흠없는 그 송아지가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준다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고요. 구약의 제사는 대부분 그런 대속적 개념이 있다면, 그 당시 이 고대 사회 속에 있던 이런 신전 제사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어떤 짐승의 그 살을 이렇게 들여서 그것을 결국 같이 먹는데, 그 살을 내가 먹으면 나만 먹는 게 아니라 신도 그걸 먹기 때문에 그 살을 함께 먹고 또 함께 마심으로써 신과 함께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고기를 신전에서 먹는 일들이 자주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 고린도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다른 종류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우리가 제일 먼저 보았던 여러 그 당파에서도 보았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자가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게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갖고 있던 어떤 성향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그룹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요. 어떻게 보면 헬라 문화권 안에 있지만 이 사람들은 어떤 이런 미신적인 이방 종교적인 데 관심이 있기보다는 좀 순수한 철학 쪽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굉장히 교리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지식이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바울 사도가 사실 8장에 그런 이야기를 짚어서 얘기하는데 너희가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아. 이 세상의 모든 잡신들은 귀신, 그것은 우상일 뿐이고 미신이고 사실 유일한 하나님 한 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이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큼 다른 것은 하나도 없지 않느냐. 결국 그러니까 우상에게 드렸던 고기라 할지라도 그 고기가 뭐가 문제가 있느냐, 거기에 무슨 영향이 미쳤을 수 있느냐, 뭐 우상이라는 거 다 거짓인데 그러므로 얼마든지 그것을 먹고 마셔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어도 전혀 마음에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왜? 교리적으로 다 해결이 된 겁니다. 이것은 어차피 미신이고 미신 사람들이 하는 것들은 사실상 그 음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고 내가 그것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음식으로 받아 먹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개혁주의 교회 안에, 개혁주의자 안에 역사를 보면은 한 3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들을 교리파라고 불렀습니다. 교리파. 이것을 이제 그분은 이렇게 썼더라고요. DOCS, D-O-C-S. 그래가지고 이제 짧게, doctrine. 이 교리에 아주 올인하는 사람들. 근데 그런 어떤 굉장히 정확한 교리를 강조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역사 속에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경건파가 있다는 거죠. 피에트라고가 이렇게 짧게 P-I-T에서 파이어티라는 말로 연결되는 그런 말인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기도를 강조하고 전도를 강조하고 크리스찬 이 라이프를 강조하고 체험을 강조하고, 그래서 마치 퓨리탄들이 이 청교도들이 교리에도 굉장히 아주 뚜렷한 분들이었지만 그들은 이 experimental religion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이것을 삶 속에 깊이 체험하는 적용되는 삶. 그래서 그분들은 설교 때도 적용이 막 수십 가지를 설교하고 그랬거든요. 그와 같은 분들도 계셨고 또 한 가지는 카입스라고 이렇게 얘기했던데 그것은 우리 개혁주의의 한 흐름 중에 이 기독교 철학의 흐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유명한 그 화란의 철학가요, 신학가요, 또 정치가인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수상까지 했던 이 아브라함 카이퍼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이 온 세상 문화를 다 주관하시니까 이 개혁주의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세상과 인게이지 하면서 과학과 역사와 문학과 예술과 음악과 모든 걸 인게이지 하면서 이 세상의 문화를 변화시키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세상 개혁, 이 문화 개혁에 앞장서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한다면, 당신은 어느 쪽에 속합니까? 여러분 어디에 속하세요? 예. 아무것도 모르겠음이라는 4번째 단계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건 아니고, 저는 그 4번째 카테고리를 나쁘게 안 봐요. 그건 뭐냐면 저는 이렇게 봐요. 종합. 세계를 전부 다 이렇게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균형 있는 신앙인들. 그게 바로 기쁨의 교회다. 그럼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은 잘 해야죠. 어쨌든 이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덕스들, 이 교리주의자들은 지식에 의해서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것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이 우상에 드렸던 음식을 먹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근데 심지어는 어떤 상황까지 벌어지냐면은 8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자 거기까지만 보죠. 자 다시 보실래요?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여러분 이분들이요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마켓에 내놓고 싸게 파는 것을 먹는 것, 그것 정도가 아니고 또 믿지 않는 친구,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친구가 이렇게 우상에게 한번 바쳤던 고기를 갖다 집에서 먹는데 거기에 같이 동참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 보니까 우상의 집에 앉아서 먹었다. 자, 오늘 밤은 어디 가서 스테이크를 맛있게 먹어볼까?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의 옵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에프로디데 신전에 가서
아예 그냥 먹지 뭐. 그러면 거기서 신전에서 신을 섬기는 자들과 어울려서 함께 먹는 경우까지 있을 정도로, 이제 그러면서 이 사람들 마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도 꺼릴 게 없다. 왜? 나는 교리적으로 다 해결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된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종류의 사람들도 있냐면은 과거의 삶이 이방인으로 살면서 굉장히 철학적이기보다는 종교적이었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은 실제로 아프로디데 신전에 가서 먹고 마시면서 내가 신과 하나 된다고 하는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종교적인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자기들에게 깊은 이런 이방 우상 섬김에 대한 경험이 깊이 뿌리내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자유함을 얻는 거죠. 그 어떤 과거의 삶으로부터 이제 우상은 헛된 것이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됐다는 것을 믿는데, 그러나 그들의 양심에는 어떤 작용이 있냐면은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을 때마다 자꾸만 그때 생각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때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마켓에 가서도 뭐라고 하냐면은 그 주인에게 물어봅니다. 혹시라도 이 고기가 우상에게 한번 드렸던 고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질이 좋아 보이고 값이 싸도 그거 못 먹는 거예요. 비싼 거 대신 사서 먹는 거예요. 친구 집에 가서도 우상에게 바쳤던 것이라면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런 어떤 종교성에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성적인 그러한 연결고리를 끊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그들 중에 있는 현실이었단 말이죠. 바울 사도는 이 사람들을 굉장히 관리 대상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이분들 중에 어떤 경우가 생겼냐면은 바로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그분들을 약한 자라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바울이 그런 말을 쓰니까. 이분들이 지나다 보니까 소위 먼저 말했던 그 교리주의, 교리에 강한 사람들, 이 강자들이 음식을 먹는데 우상집에 걸터 앉아가지고 지금 스테이크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잘 보니까 거기에 조목사도 있고 권목사도 있고 아무개 전도사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보면서 저 사람들 어떻게 저걸 먹지? 갑자기 마음속에 심각한 질문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설명을 너무 잘해요.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두 가지의 반응을 할 수 있다. 하나는 저 사람도 먹으니까 나도 먹어도 되겠구나. 이거예요. 저 사람도 먹으니까 나도 먹어도 되겠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먼저 먹는 사람들은 양심에 걸리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그들의 믿음과 신앙과 상관이 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은 양심에 눌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 순간에 마치 양심을 거부하는 것 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으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 죄인 줄 알고 왜 먹어요? 죄인 줄 알면 안 먹어야지. 근데 뭐 리더들도 하는데 나도 못할 거 있나? 안 되는 거죠. 리더가 거짓말 한다고 내가 거짓말 할 수 있나요? 예? 리더가 뭐 나가서 이상한 뭐 간음을 하고 이러면 나도 하도 되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적인 어떤 규율이 망가지고 자기가 양심에 걸림에도 불구하고 리더들이 하는데 뭐 그까짓 거 나도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다. 이런 방종에 빠질 가능성이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니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러면서 거기에 실족되어서 넘어져서 더 이상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된다는 거죠. 교회를 떠나는 거죠. 아 이런 게 교회라면 나는 안 나가겠다. 목사가 저렇다면 나는 안 나가겠다.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자, 목사 입장에서나 장로 입장에서는 충분히 설명할 게 있어요. 아니야. 교리적으로 따져보면 그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 그러나 이분들에게는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살아왔던 과거의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때 바울 사도는 지금 누구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냐면 특별히 강자들에게 전합니다. 소위 교리적으로 다 워크아웃 했다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면 되겠니? 근데 그분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근데 나는 그리스도께 죄를 진 게 없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죄를 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떳떳하다. 내 양심은 하나도 가책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바울 사도가 이때 이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믿는 형제 자매들 중에 그들이 당신의 어떤 행한 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실족되어 복음으로부터 이탈된다면 여러분은 그분들에게 죄를 진 겁니다. 그들이 약해서 그랬다고만 얘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들을 넘어지는 일에 일조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그분들에게만 지은 죄가 아니라 결국은 그분들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죄를 진 겁니다.
예수님께 죄를 진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추상적으로 하나님께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간에, 교우들 간에 서로를 실족시키는 일이 있을 때 그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럼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제 접근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바울 사도의 이제 조금 분석하는 내용들을 한번 들어봅시다. 자, 한번 이렇게 제가 접근해 볼게요. 첫 번째는 음식 자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음식 자체를 먹는데 항상 이렇게 가리고 먹어야 되느냐? 우리가 뭐를 살 때, 전부 다 이거 다 생각하고 사야 되느냐? 뭐 돈의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집에 대한 걸 수도 있고, 뭐 옷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뭐 차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뭐 하여튼 내가 삶에 내가 좋아하는 허비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뭐 다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아, 이 상황 속에.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이 모든 것들이 과연 할 수 있는 것이냐? 응? 내가 무리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means, 내게 주어진 나의 재력과 능력에 따라서 이것을 한다면 그 자체가 문제인가?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죠. 그런 질문을 종종 들어요. 아니, 내가 돈이 있어서 내가 이것을 구한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네? 최근에 어떤 차 정비하는 분하고 저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제 차가 이제 좀 한 9만 마일 가까이 타니까 조금 이제 좀 이렇게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차를 좀 바꾸면 좋겠는데 어떤 차를 바꾸면 좋을까요? 라고 그분하고 이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차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목사님 그것보다는 좀 더 쓰셔도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들이 탈 수 있는 차가 있고 탈 수 없는 차가 있는데 그거는 사도 됩니다. 그럼 뭐는 못 타나요? 그랬더니 이런 건 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뭐 타면 타는 거지 못할 건 또 뭐 있어요? 생각해 보면. 그렇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 이런 고민인 거죠. 자, 다시 돌아갑니다.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기본적으로 음식은 깨끗하다. 먹어도 된다. You could eat it. 음식 자체에 어떤 대단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그런 얘기 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왜 너와 너 제자들은 손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 더럽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밖에서 속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밖으로 나오는 게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가라고 하는 이 복음서 기록자는 거기다 뭐라고 토를 하나 달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말하셨다. 이렇게 거기 한마디를 넣었거든요. 굉장한 선언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음식에 깨끗한 거, 깨끗하지 않은 거 항상 나눠서 먹었잖아요. 모든 거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음식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우리가 좀 비유가 상할 수는 있지만 먹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7월 달에 중국에 갔을 때 산동 지방으로 이제 순회 여행을 갔습니다. 그곳에 있는 신학교와 교회를 다녀보기 위해서. 근데 12시간가량 기차를 타고 밤을 오버나이트로 갔는데 다 그런 대로 괜찮은데 좀 아무래도 화장실이나 이런 것도 시설도 좀 깨끗지 않고 하니까 벌써 이제 몸이 좀 위축되고 뭔가 이렇게 다 이렇게 막 뭉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아침에 린이라는 데서 내렸는데 그곳에 계시는 현지인 우리 목사님들이 반갑게 맞아서 밤새 오느라고 고생했다고 그러니까 첫 번째 제일 먼저 가는 데가 어디냐면 식당이에요. 식당.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문화로 대접하는 거냐. 그래가지고 식당을 갔는데 이렇게 허스름한 이 식당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음식을 이렇게 시켜주는데 보니까 이분들이 너무 정성껏 최고의 음식만 골라가지고 원기 회복하는 음식으로 다 완전히 준비를 해가지고 주는데 그냥 한가득 차렸는데 입맛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근데 이제 꼭 먹으라고 두 가지를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흑염소탕. 그러니까 얼마나 몸에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먹는 식이 아니에요. 흑염소탕이 맑은 국물이에요. 맑은 국물. 그러니까 하나도 간이 없는 거. 그러니까 소금만 집어넣은 거. 근데 그 안에 이 흑염소 선지가 가득 들어가 있어요. 그 피를 먹어야 돼.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억지로 몇 숟가락 떠먹는데 그 다음에 이거를 먹어야 된다. 이거를. 근데 보니까 분명히 저거는 먹으면 안 되는 것 같아. 메밀을 볶았더라고요. 근데 메밀을 잔뜩 볶아가지고 이렇게 한 접시를 갖다 주는데 이거를 먹으면 여름에 산다. 메밀을 먹어야 된다. 여러분 모르셨죠?
그래가지고 그걸 먹었어요. 제가 몇 개 집어서 먹었더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참 잘 볶았어요. 잘 튀겨가지고 전혀 이렇게 뒷맛이 없는 깨끗한 뱀이 아주 맛있게 먹었는데, 근데 그럴 때마다 제 비유는 좀 상할 수 있지만 그것을 먹으면서 이거 먹을 수 있다, 먹을 수 없다 고민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이에요. 이제 선지 먹어도 돼요. 여러분 순대 좋아하면 드세요. That's okay. 피를 먹지 말라 그랬지만 그러나 그런 어떤 음식에 대한 restriction은 사실상 우리에게 복음 안에서 해결이 됐어요. 먹어도 돼요. 자, 그런데 바울 사도가 중요한 원리를 하나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8장 8절인데요. 8장 8절 보세요. 자, 이제 빨리빨리 가야 되겠네. 8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이게 얼마나 재밌는 얘기예요.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음식은 다 먹을 수 있는데 그러나 음식에 집착하지는 말아라. 음식에 집착하지 마라. 이거 뭐 먹는다고 살고 먹지 못한다고 죽는 게 아니다. 너희 몸을 위하여 음식이 있는 거지만 너희 몸이 음식을 위해 있는 것 아니다. 음식은 먹을 만큼 필요한 만큼 먹어라. 좋은 만큼 먹어라. 그러나 거기에 집착하지 마라. 이게 똑같은 원리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삶 속에 지금 집착하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아니, 집착에 좀 가까이 가는 일들이 좀 있습니까? 아마 바울 사도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예. 요새 너무 이렇게 테크놀로지에 막 마음이 가가지고 뭐 거의 몇 달에 한 번씩 컴퓨터 바꿔야 되고 몇 달에 한 번씩 전화도 바꿔야 되고 몇 달에 한 번씩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 분들도 계시죠? 또 뭐 자동차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뭐 집을 이렇게 꾸미는 거 좋아하고 또 좀 명품도 좋아하시고 뭐 이래가지고 하여튼 그런 거 다 있잖아요, 우리가. 뭐 그게 살아가는 삶의 어떤 기준에 있어서 뭐 나는 이거 업볼드 할 수 있으니까 괜찮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아마 그런 원리를 제시할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금욕주의로 가서 아무것도 안 된다.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이게 필요하면은 it's okay.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 있다고 살고 없다고 죽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에 우리 마음속에 이거 없으면 이제 난 죽어. 이거 없으면 나는 완전히 내 자존심이 자긍심이 땅바닥에 떨어져서 이제는 이거 없으면 나는 울상이야. 이거 없으면 나는 성도답게 살 수가 없어. 라는 이상한 발상이 혹시라도 일어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음식 자체는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그 음식에 집착하지 않고 살면 괜찮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많은 경우에 음식도 어소시에이션의 문제가 있어요. 연관되는 문제가 있단 말이죠. 연결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 똑같은 음식인데 의미가 다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잠언에 보면은 만약에 어떤 권력자가 당신을 집으로 청해서 당신 앞에 훌륭한 잔치를 베풀고 엄청나게 음식을 차려놓고 드세요. 그러면 당신은 반드시 당신 목에 칼을 하나 꽂아두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죠? 조심해서 먹어라. 가려서 먹어라. 많이 먹지 말라. 왜? 같은 음식이지만 같은 잔치지만 아이고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음식 많이 차려주셔서 감사합니다로 끝나면 좋겠는데 악한 권력자가 공의를 트위스트하고 연약한 자들의 피를 손에 묻히고 있는 이런 권력자가 당신을 청해서 이런 만찬을 베풀면서 이 음식을 먹으라고 했을 때 그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손에 피를 내 손에도 묻히는 게 되기 때문에 먹지 마라.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같은 음식이지만 그 음식이 가지고 있는 어소시에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 의미의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조심해라.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끌고 들어오는 게 뭐냐면 성찬의 개념입니다. 성찬. 봐라. 성찬도 포도즙을 먹고 떡을 먹는데 이것은 포도즙과 떡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이것에 어소시에이트 되어 있는 연결되어 있는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같이 읽었던 구절에 조금 앞에 가보면 10장 21절에 이렇게 써있죠. 자, 10장 21절에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예. 바울 사도가 이것이 음식에 대한 문제로만 이야기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고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너희가 먹고 마실 권리도 있지만, 그러나 어소시에이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거기다가 또 좀 한 단계 더 들어가 보면 이 세상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지만 마귀가 있잖아요. 귀신이, 악령이 믿는 자라도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닌다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볼 때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바울 사도는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이제 설명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는 진정한 목적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목적이 있다. 자, 이 목적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목적이 있다. 이제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이고 요것만 여러분이 꼭 이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세요. 우리의 하는 모든 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에게 목적이 있다. 여기 세 가지의 목적을 제가 빨리빨리 얘기할게요.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명되도록 하는 목적이 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삶을 통하여 증명돼야 된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은 이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마라. 복음을 위하여 하라. 복음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혹시라도 너희 스스로 이것은 권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심지어는 권리라 할지라도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는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는.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자기 개인에게 있어서 몇 가지의 권리 포기한 것을 예를 들고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먹고 마시는 권리도 포기하겠다. 만약의 경우에 내가 고기를 먹는 것으로 인하여 내 형제가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바울이 베지테리안으로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여기에서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그것이 나에게 그렇게 중대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바울 사도는 심지어는 결혼할 권리까지도 자기는 내려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얘기합니다.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 주의 형제면 야고보 이런 사람이잖아요. 게바, 베드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전도 다녔냐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녔어요. 9장에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믿는 아내를, 사모들을 데리고 전도하러 다녔어요. 그래서 참 좋은 일이 많았어요. 유혹도 피할 수 있고 외로움도 피할 수 있고 좋은 일이 많았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권리를 나는 포기했다. 자기에게 있어서는 복음의 진보를 위하여 그것이 포기할 만한 일이었다라고 판단하게 된 거죠. 상황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고린도에서 바울 사도가 교회를 개척하는 그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는 그 교인들에게 외지로부터 재정 보조를 받을지언정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 사례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이런 재정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내가 너희들에게 하지 않은 이유는 너희가 믿음의 초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이 복음이 뭔지 모르겠지만 말해가지고 그걸로 돈 받고 먹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그것도 권리를 내려놨다. 너희가 이해하게 될 때까지.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바울 사도가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한 너무너무 유명한 말이 있죠. 자, 8절로 한번 가보세요. 19절, 8장 죄송합니다. 9장 19절. 9장 19절. 자, 제가 읽을게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복음을 위하여 더 많은 사람이 복음 안에 오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종이 됐다 그랬어요. 20절에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게 바울의 사고예요. 바울의 정신. 내가 권리가 있다라고 따지기 시작하면 한이 없는 거죠. 성도들끼리도 권리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요. 내가 그 권리가 없어? 내가 그거 하면 안 돼? 서로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바울은 뭐예요?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나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눈높이를 맞추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것이 복음 자체다라고 얘기하죠. 그가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도 그겁니다. 예수를 본받는다.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복음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뭐냐? 자기네 권리를 내려놓고 하늘 영광 내려놓고 권리와는 상관없이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하는 그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는데 내가 그 복음을 전하는 자라면 그 그리스도적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적인 그 메시지가 나의 삶과 나의 결정을 통하여 disprove 그것이 합당치 않은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옳은 것으로 드러나도록 나의 방법조차도 나의 사역 방법조차도 나는 복음의 진보를 위하여 하겠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이게 복음을 위한 목적. 복음이 전파되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뭐가 목적이냐? 사랑이 목적이에요. 사랑. 사랑은요, 보니까 사랑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사랑은 사랑하는 자체가 목적이에요. 사랑 자체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목적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가 24절 그리고 33절에 똑같이 말을 반복하는 게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3장 이제 뒤에 나올 섹션에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의 원리를 목적으로 삼아라. 바울 사도가 자 8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8장으로 자 좀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8장 1절로 가면 이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에 대해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그 대화의 그 첫 실마리는 뭐냐면 이 말이에요. 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보세요. 자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자, 거기까지만 합시다. 자,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모든 지식이 교만하게 한다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원래 원문에 보면 이러한 지식은 이란 말로 되어 있어요. This knowledge. 이러한 지식. 그 이러한 지식은 뭐냐면 헬라적인 지식입니다. 지식을 위한 지식. 교만하게 한다라는 말을 영어 성경은 번역을 잘했어요. Knowledge puffs up. 지식은 너희를 부풀리게 한다. 지식은 부풀리게 한다. 지식이 우리를 부풀리게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나만 보이고 다른 사람이 안 보여. 반면에 사랑은 덕을 세운다. Love builds up. 사랑은 상대를 세워준다. 사랑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다. 다시 말씀하죠. Knowledge puffs up, but love builds up. 지식만 가지고는 상대를 볼 수가 없지만 사랑이 있을 때 상대를 볼 수 있다. 최근에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제는 제가 그래도 이제 50대에 접어든 목사잖아요. 제가 만으로 이제 52세, 이제 53세가 곧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가소롭다고 웃는 분들이 갑자기 계신데요. 갑자기 되게 창피하네요. 네, 더 나이가 더 들어야 되나 보네. 근데 이제는 목회자든 아니면 평신도든지 간에 저한테 이렇게 상담을 요구하는 분들이 좀 이전보다 좀 많아져요. 이전에는 뭐 성경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라든지 뭐 신학적으로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그런 질문을 했지만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문제를 좀 지혜롭게 풀어주세요. 이런 얘기는 안 했는데 요새는 조금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또 뭐가 눈에 들어오냐면은 사람들을 오래 알다 보니까 어떤 분들 오래 알다 보니까 긴 시간 동안 눈에 보이는 것들이 생기는 거죠. 아, 저 사람이 이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그 문제가 있어서 반복적으로 인간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직업도 끊임없이 자꾸만 실패하고 끊임없이 지금 실패하는 문제가 생기는구나. 근데 거기에 뭐 굉장히 복잡하지 않아도 딱 찝힌단 말이에요. 아, 이게 좀 지금 이게 문제가 있구나. 그거를 좀 전해주고 싶은데 그거 안 돼요.
대부분 어떤 대화인가 하면은, 직장에서 또 실직됐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네. 하여튼, 왜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못된 사람을 만나죠? 그러시군요. 왜 그런 사람만 만나요? 참 좋은 사람 빨리 좋은 직장을 찾아야 될 텐데. 마치 나중에 다 그 미팅이 끝난 다음에 느껴지는 느낌은 뭐냐면은 어미개가 파피를 앞에 놓고 혀로 계속 아픈 데만 핥아주다가 끝나는. 그래서 미팅 끝나고 나면 그냥 이러고 끝난 것 같아서 조금 좀 아쉬울 때가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제 마음에 결정을 한 게 하나 있어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한다는 말을 이젠 좀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되겠구나. 근데 위험해. 굉장히 위험해. Speak truth in love. 진리를 사랑으로 말하라. 그러니까 좀 잘못된 문제가 그 사람에게 유익한 지적이라면 그것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반드시 사랑으로 하라.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접근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대로 감정적이 되면 안 되고 문제를 분석하는 작업을 좀 더 열심히 해서 그냥 함께 나누자.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랑이라는 그 사랑 자체에 대해서 고민하게 됐어요. 여러분, 사랑은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다 그래요. 존 프레임이라고 저 가르쳐준 선생님이 한 말이에요. 사랑? 네가 사랑을 알아? 이러면서 사랑을 하면 세 가지를 해야 돼. 세 가지. 첫 번째, 사랑은 커미트멘트다. 근데 커미트멘트라는 건 뭐냐면은 나의 인생이 내가 사랑하는 대상자의 인생에 같이 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버리듯이 얘기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야, 내가 너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 싫으면 말고. 그게 아니라 나의 삶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입장에서도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라고 느껴질 수 있는 커미트멘트의 이슈가 있다. 부부간에는 그런 커미트멘트가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래도 싸우지만. 어쨌든 이 커미트멘트라는 것은 서로의 삶이 엮여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랑은 액션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함께 가야 한다. 네가 무슨 얘기를 해주려면 네가 알아서 해가 아니라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 가줄게. 만약에 일에 대해서 당신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면 내가 앞으로 6개월 동안 매주 만나줄게.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고쳐진다는 거죠, 공동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사랑이란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affection이다. 난 이 말이 굉장히 새롭게 들렸어요. 최근에 이런 고민 속에 affection은 뭐죠? 마음속에 따뜻한 애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잘못된 부분이 보였을 때 그 이야기를 할 때 너 이게 문제인 거야. 이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나한테도 뜨거운 눈물이 쏟아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그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이 사실 주어지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는 너 이게 문제야 라고 얘기하면 너나 잘하세요. 그래요. 너나 잘하세요. 너는 문제 없냐? 문제 있죠. 근데 교회 공동체 아니면 어디서 문제를 해결할 것이며 교회 공동체가 아니면 우리의 인격이 어떻게 변화될 것입니까? 근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받았을 때 나는 상처받았다, 공격받았다 그렇게만 이해가 되니까요. 근데 그럴 경우가 많아요.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도요. 저 사람 문제 있어 그러면 하늘을 쳐다보면서 눈을 빙글빙글 돌리면서 롤링 아이즈 하면서 아주 한심하다는 듯이 얘기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에 대해서. He has such a big problem. 이러면서, 그래서 되겠어. 또! 이러면서 막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상 그것은 사랑의 문제 해결은 될 수 없다. 정말 affection이 없이는 안 된다라는 얘기겠죠. 자, 너무 어려운 얘기를 제가 지금 나눴지만, 그러나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목적이다.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사람을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자체가 목적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한 중에 제일 멋있는 말을 지금 한 거예요. 정말 이 얘기를 생각하고는 정말 사실이군. 사람을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목적이에요.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사랑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내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하든지 한 가지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약간 폼이 나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치사하고 쪼잔스럽게 약한 사람 등쳐서 내 이익을 챙기는 걸 하면 안 돼요. 왜? 그렇지 않으면 뭐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폼이 안 나요. 정말 폼이 안 나요. 그 영화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베테랑이라는 영화 여러분 최근에 많이들 보셨죠? 제일 흥행을 많이 한 영화인데 별로 좋은 영화 아니에요. 뭐 꼭 보실 필요는 없는데 그냥 좀 약간 이렇게 통쾌하게 좀 이 마음에 이렇게 좀 한번 카타르시스 하는 그런 비슷한 영화인데 그 영화에 명대사가 몇 개 있어요. 사실. 근데 그 중에 그 황정민이라고 하는 그 배우가 형사로 나오는데 아주 멋있는 형사로 나와요. 뭐 가진 것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정입하고 뭐 가졌다는 자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거들거리는 거 절대 못 보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정의로운 그런 좀 형사다운. 우리 어렸을 때 형사 그러면 멋있다라는 느낌 있잖아요. 어렸을 때 안 그랬어요? 저는 어렸을 때 콜롬보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맨날 바바리 코트 입고 다니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로망스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형사는 저게 형사지. 근데 그때 이 황정민이라는 그 배우가 형사로 나오는 그 주인공이 다른 디파트멘트에 있는 형사인데 자기보다 이제 아랫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돈을 받고 범죄자들을 덮어준 그 일이 이제 밝혀진 거예요. 뭐 빼도 박도 못하고 완전히 밝혀진 거예요. 그때 이 다른 형사에게 멱살을 잡고 이제 너 그럴 수 있냐 얘기하면서 그때 한 말이 하나 있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한 줄 기억나세요?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설교 때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고 누가 가르쳐줬는데 제가 이 가오라는 말이 저는 사실 뭔진 몰라요. 근데 감은 와요. 이게 뭐 깡패들이 하는 얘기래요. 근데 이 가오 잡는다는 말은 뭐냐면 폼 잡는다 이런 말인데 제가 또 이거 찾아보지 않았겠어요. 이 가오가 일본 말이더라고요. 근데 일본 말에 우리가 한문으로 쓰면은 얼굴 할 때 안자 있잖아요. 안. 그 안자를 일본 발음으로 가오로 발음을 하더라고요. 참 이상해. 발음이 아주 다르대요. 근데 이 말을 많이 써요. 일본 사람들은 보니까. 왜냐하면 이게 우리 한국말로 얘기하면 얼굴이요. 체면이에요. 체면.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오 잡는다 그럴 때는 폼 잡는다, 멋있다, 뭐 멋낸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 말이 정말 저는 통쾌했어요. 그때 그 한마디가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야 형사가 폼은 있어야지 돈은 없어도 돼 우리 그러나 가오가 없으면 안 돼. 이 얘기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렇지. 목사가 이거는 없어도 이거는 있어야지 이런 느낌 있잖아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돈은 없어도 가오는 있어야지. 얼굴이 있어야지. 얼굴이 페이스가 성경적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얼굴엔 광채가 난대요. 하나님 가오 있어요.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도 주셨다. 우리도 영광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쪼잔스럽게 살지 말아야 된대요. 감사절에 정말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감사의 진정한 열매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